2024년 5월 6일 월요일 이사야서 24장 통독력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나의 표정, 언어,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그날을 준비하라입니다. 이사야서 24장 세계에 대한 종말론적 전망, 심판의 우주적 성격 1절부터 6절,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기쁨 상실과 남은 자의 경배. 7절부터 20절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8절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9절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0절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돌아가는 자가 없으며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심판의 목적 21절부터 23절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에는 잘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곤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이 없습니다. 둘째로 늘 힘을 저축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승리한 이유는 저축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7년의 저축으로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저축을 하는 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은혜도 저축해야 합니다. 은혜도 풍성할 때가 있고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갈급할 때를 위해 저축을 해 놓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영적 힘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할 힘을 남겨두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힘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 힘은 주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둘째,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셋째, 주님을 위해 늘 힘을 남겨놓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